디모데전서 강의 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바울의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욕심에 빠지고 그 욕심이 결과적으로 믿음에서 속히 떠나는 결과를 맞기 때문입니다. 돈은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사는데 큰 지장이 있겠죠. 그러나 돈의 역할은 이 세상까지만입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믿음, 영원한 축복 속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주는 믿음, 믿음과 돈을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되 돈을 사랑하지는 마라. 왜? 돈을 사랑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귀하고 귀한 믿음이 떠나갈까 염려되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으로 돈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고 인생을 대하면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은혜로 이 땅에서 너끈히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권면을 한 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잖아요. 목회하는 그 목회자로서 갖춰야 될 중요한 성품과 어떤 그런 신앙의 내용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이렇게 디모데를 칭하는 것에 저를 한번 또 대면해요.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이 저한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소유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이 여러분 돈이 있어요. 돈이 내 거예요. 그러면 그 돈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사 먹고 즐기고 또 봉사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의 척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장합니다. 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돈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죠. 좌족하는 마음이 큽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그 의지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동안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지.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세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예?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돈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욕심과 정욕만 넘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그 욕심에 의해서 미끄러져 미혹된 삶을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네요. 저는 이런 사람을 고장난 상태라 말하고 싶어요. 고장이 나면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그냥 장식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버릴 수는 없으니까 아까워서 못 버리는데 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집에도 고장난 거 있죠? 못 고쳐서 그냥 내버려 둔 거 많아요. 늘 저희 집사람하고 다투는 것 중에 하나가 고장난 거 버려. 근데 저는 못 버리겠더라고요.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미련 때문에. 지금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고장난 상태는 쓸 수가 없죠. 아쉬운 마음, 아까운 마음. 하나님의 사람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돈만 사랑한다면, 욕심에 빠져 미혹된 상태라면 하나님이 아까워하는데 어떻게 해요?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은 늘 어떻게 돼요?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되기 전에 하나님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마인드, 마음의 자세가 하나 필요한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예요? 앞에서 말한 이야기죠. 뭐 욕심, 또 돈을 사랑하는 것, 교만한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6장에 이제 6장 3절부터 함께 나누었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부터 오는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 욕심, 정욕, 물욕, 이것을 이겨내라, 승리해라, 극복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예요. 디모데급 정도 되면 이겨내야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하라. 피하는 건 뭐죠? 우리 말이 속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변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그런 뉘앙스일까요? 그런 뉘앙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길 수 없으니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에 어떤 영상을 하나 보니까 굉장히 그 특공 무술에 특화된 그 교관이 칼등 강도를 만났을 때 대처법을 가르치더라고요.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세요? 맞서려고 하지 말고 도망가라. 도망치라고. 칼등 강도하고 왜 싸우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특공 무술 교관이 가르치는 대처법이 피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됐어요. 왜 칼등 강도하고 맞서서 싸울 거예요? 난 칼도 없는데. 세상의 정욕, 욕심, 돈을 사랑하는 거 이길 수 있으면 참 좋죠. 극복할 수 있으면 참 좋죠. 그런데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당신은 이길 수 없어. 그러니 피해라. 그 욕심, 정욕, 돈 다스릴 수 있어요? 못 다스려요. 우리는 다스리고 조정할 만한 능력이 그래요. 의외의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 하나 무언가를 가지려고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욕심 부리는 것 보면 인간은 타락한 존재라는 것, 여전히 죄의 문제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어떻게 해요? 그런 욕심, 정욕, 잘못된 것이 찾아오면 한번 맞서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피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와 같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피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무장할 것을 이야기합니까? 크게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가지라.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갖춰야 될 믿음의 덕목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늘 문제가 돈과 연관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친하게 지냈고 사랑을 나눴고 오랜 기간 섬기던 사람들이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 잘못 빌려줬다가, 그렇죠? 그거 안 갚으면 그냥 도망가는 사례들이 우리 이민사회에 얼마나 많아요. 끝까지 모르쇠로 그냥 배째라 표현이 좀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인간 사회는 그래서 어떻죠? 의심이 많고 신뢰하지 못하고 인심이 점점 사라지고 정이 사라지고. 예? 여러분들 처음에 이민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많이 달라졌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인간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한, 욕심을 피하지 못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 거 이길 수 없다. 그런 문제가 나를 엄습할 때는 피하라. 지혜롭게 성령의 감동으로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그런 것들은, 악한 것들은 피하고 선한 것들은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을 추구하며 산다면, 즉 경건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로 산다면 이 세상 어떻게 변할까요? 욕심이 넘치는 세상이 될까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욕심을 피하는데 어떻게 욕심이 넘치겠습니까? 의로운 세상이 되겠죠.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겠죠. 그러면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의무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안 좋은 세상이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즐겼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선한 것들은 찾지 않고 악한 것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청문회 보면 때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요. 청문회 대상인 그 사람들, 유명한 정치인들, 평생에 그냥 이름을 쌓았던 명성 있는 사람들. 그러니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이 사람들, 이 사람 뽑아서 국무총리도 하고 장관도 시킵시다 해서 청문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배울 만큼 더 배웠죠. 가진 것도 많죠.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인지도가 높죠. 그런데 까보니, 세밀하게 조사해보니 구린내가 너무 많이 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법을 어기지? 그것도 교묘하게 법을 어겨. 응? 그 사람들이 배우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지식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경험이 없어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의로움을, 그 정의로움을 불의함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 정도 적당히 떼묻어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중요한 직분에 올라가기 위하여 선택의 자리에 있게 될 때에 문제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밀어붙여서 그 공직자들 장차관하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도 크고 작은 실수들을 많이 했죠. 피하지 못해서 욕심의 결과로 난처한 일들을 겪기도 했죠. 늦었지만 늦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부터 피할 것은 피하고 살릴 것은 살려야 됩니다. 따라야 될 이 정말 좋은 이 6가지의 이 이야기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야 될 중요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 이러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추구하며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노아 강해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못하게 되고 죄만 번식시켰던 거예요. 타락한 세상을 만들었고 그리하여 홍수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피합니다.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릅니다. 이와 같은 따름이 우리의 인생 전반에 활짝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됨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될 덕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피할 것은 피하지 않고 따랐으며 따라야 될 것은 따르지 않고 피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춰야 될 아름다운 것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이 이 세상을 끼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쓰임받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